하나 찬양대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결정장애, 선택장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죠. 여러분, 이러한 결정장애, 선택장애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답답함을 느끼게 할 뿐 그다지 그렇게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는 생각하지를 않는 거죠. 그런데 성공학으로 유명한 이 나폴레옹 힐은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공의 가장 무서운 적은 우유부단, 의심, 두려움이다.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고 우유부단하면 의심을 구체화시켜 두려움을 더욱 크게 만든다. 그는 의심과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 우유부단함이기 때문에 이 우유부단함이 인생으로 하여금 그런 성공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크다란 장애물이 되고 또한 큰 적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윌리엄 제임스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분명하지 못한 선택과 단호하지 못한 마음은 삶을 실패케 한다. 우유부단한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러한 우유부단함으로 인해서 인생의 실패의 길을 걷고 있던 사람들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시대 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 선지자 450명과의 이 목숨을 건 이러한 대결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 엘리야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21절인데요. 우리 같이 앞에 나오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모뭇모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지금 엘리야는 그들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너희들이 모뭇모뭇 할 것이냐고. 여호와가 만일 참 하나님, 참 신이라면 여호와만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 바알이 참 신이면 바알만 섬기라. 더 이상 우유부단하게 갈팡질팡하지 말고 누구를 따를 것인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책망의 말을 들어야만 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조상들을 위하여 어떠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광야 40년 기간 동안 굶주리지 아니하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고 이 가나안 땅도 자신들 지금 밟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원래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의 땅인데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시고 이 땅을 자신들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셨음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런 하나님을 놔두고 바알도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바알 종교가 뿌리치기 힘든 상당한 어떤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은 폭풍, 번개, 피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냐? 바로 바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바알만 잘 섬기면 농사를 잘 지어서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바알 종교를 소개해 줄 이가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의 고향이 두로를 보니까 실제로 이 나라가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또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면서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중해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 또한
북아프리카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칼카고마저 식민지로 지배하면서 이런 제국으로서의 위험까지 갖추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두로를 보자 바알만 잘 섬기면 우리도 이 두로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 부유하고 풍요로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알 종교가 지닌 또 다른 매력은 예배자들에게 기쁨과 쾌락을 안겨다 준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기쁨과 쾌락은 어떤 영혼의 이런 기쁨이 아니라 순전히 육체적인 그러한 기쁨, 쾌락을 말합니다. 바알 숭배자들은 바알이 여신이 이 아세라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알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기 위해서는 이 바알이 자신의 이 아내 아세라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이 바알을 자극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알을 그렇게 성적으로 자극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바알에게 예배할 때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성적인 관계를 가지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이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문란한 성적인 관계를 이들이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의 예배는 이와 같이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이 더러운 육체의 이 욕망과 정욕을 합법적으로 이렇게 분출하면서 육체의 기쁨과 쾌락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이 바알 종교는 정말 뿌리치기 힘든 어떤 상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바알도 겸하여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이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면서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며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바알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알 종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형태만 지금 달리할 뿐 바알 종교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활개를 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자신의 발 아래에 무릎 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바알은 풍요와 물질의 신입니다.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거나 물질에 대한 이런 탐욕과 탐심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천대판 바알을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프리드리 니츠는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죽었기에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빈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대신 차지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빈자리, 죽어버린 그 하나님의 빈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돈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은 왜 거짓된 조울줄을 쓰고 다른 사람은 왜 시가 이상의 도움을 든 뒤 자신의 집을 불사르는가? 상류층의 4명 중 3명이 사기를 일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두는 무엇에서 비롯되는가? 정말 무엇이 부족해서는 아니다. 그들의 생존은 전혀 위태롭지 않다. 그들을 밤낮 충동질하는 것은 재산이 불어나는 속도가 너무 더딘 것에 대한 지나친 조바심이고 돈더미에 대한 지독한 동경과 애착이다.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던 일을 이제는 돈이 좋아서 한다. 돈만 있으면 당장 권력이 피부로 느껴지고 떳떳한 양심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은 죽었다라는 니체의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그러나 신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돈에 대한 탐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 펑펑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몇 푼 좀 더 가지려고 사기를 치고 탈세를 하며 불법으로 투기를 일삼는 그런 사람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을 위해서는 자신의 이 영혼, 자신의 이 양심마저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물질의 신인 이 바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여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성도들도 돈에 대한 탐심과 탐욕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우리 다같이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무엇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어? 지체를 죽이라. 곧 여기서 말하는 지체는 탐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안에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탐심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탐심은 그 자체가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이죠. 바로 바알이라는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 탐심이기에 이것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물질에 대한 탐욕과 탐심이 살아서 나를 올가매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관심보다 돈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돈에 대하여 우리가 여전히 집착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알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또한 바알은 쾌락과 종욕의 신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이런 종욕에 굴복하여 후회할 행동을 한 적이 있거나 지금 또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종욕의 신, 쾌락의 신인 이 바알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엘리야의 이 책망의 소리를 바로 나 자신을 향한 책망의 소리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이런 우유부단함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게 결단을 내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편에만 설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39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들은 지금 여호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분만이 참 신이라고 지금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그들이 따르고 섬겼던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엘리야가 죽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엘리야와 더불어 이 바알 선지자들을 제거하고 처단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들의 이 놀라운 변화는
언제 일어나게 된 것이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바알이 아닌 하나님 편에 서도록 만들어 주었을까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엘리야의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된 그때로부터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단 위에 임한 하나님의 그 불이 그들의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며 불로 임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이전에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서 그를 찾아오셨죠.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또한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 임직을 받고 첫 번째로 제물을 바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이 모든 불의 역사는 궁극적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하였죠. 나는 비록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지만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순절 나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습니다. 따라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 임하게 된 하나님의 불은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불같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불이 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바알 이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던 그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불이 임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런 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의 신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설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불같은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이런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경험하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의 신을 섬기게 되고 바알을 추종하며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부끄러운 신앙인으로 한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먼저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던 그 제단은 처음에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져 있었던 그 제단을 다시 쌓았을 때 이렇게 다시 수축되어진 바로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다라는 것을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제단은 무너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사상가인 케르 케고르는 예배를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연극으로 비유하였습니다.
연극에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와 그 배우가 연기하는 것을 앉아서 지켜보는 관객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예배라는 연극에 있어서 연기를 하는 배우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또는 이렇게 찬양을 하는 찬양 배우들, 이들이 예배라는 이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그런 배우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케르케고르는 배우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다. 단지 목사나 장로 어떤 예배 순서를 맡은 사람만 배우가 아니라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은 배우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보는 관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말을 하였죠. 그렇습니다.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관객처럼 예배를 보는 자가 아니라 예배라는 이 무대 위에서 예배의 연기를 하는 일종의 배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예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말씀이 어떻더라? 찬양이 어떻더라? 이렇게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좋습니다. 더 나은 예배를 위해 평가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예배를 드린 자신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도 설교자나 찬양대와 마찬가지로 예배라는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인데 다른 배우들에 대해서는 평가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왜 평가를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다른 이들에 대한 평가는 있으면서 자신에 대한 평가는 빠져 있다면 그 사람은 예배하는 자가 아닌 예배를 보는 관객이었음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요? 또한 내가 예배를 보는 관객이었는지 아니면 예배를 하는 배우인지는 예배 때에 나에게 떨림과 긴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무대 위에 서는 배우들은요, 떨립니다. 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주시하는 관객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였던 조수미, 그가 교황 앞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었을 때 3일 동안 떨려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세계 최고의 실력과 또한 수많은 무대 경험을 가진 그녀도 관객으로 앉아있는 이 교황의 시선을 의식하기에 긴장하고 떨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교황보다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배우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과 나의 몸짓 하나하나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근데 전혀 나에게 떨림이나 긴장이 없다면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설레거나 흥분하는 그런 감정이 없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것 아닐까요? 나에게 떨림이나 긴장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간인 교황보다 못하고 별로 존재감도 없고 볼품도 없는 시시한 존재로 여기고 있든지 아니면 내가 예배라는 이 무대 위에서 예배라는 행위를 하는 배우가 아니라 그저 앉아서 예배를 지켜보는 관객으로 서 있든지 이 둘 중에서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의 이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긴장이 되고 떨리십니까? 오늘 흥분이 되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관객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보는 관객이 되도록 하는 데에는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코로나 이 사태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으며 지금도 여전히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온라인 예배가 지닌 문제점 중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인 그런 관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릴 때에는 자신이 예배한 이 모습이 그대로 다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나 또는 사람들의 시선을 그나마 의식하면서 예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신이 예배하는 이 모습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예배하는 모습이 노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하는 태도, 차세도 흐트러지게 된다는 것이죠. 온라인상으로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 어떠한 자세로 드렸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누워서 보든지 아니면 딴 일을 하면서 보든지 그저 휴대폰의 이 조그만한 그런 액정이나 또는 컴퓨터의 그 모니터로 나오는 예배 영상을 보기만 하면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그 조그만 그 영상으로 나오는 예배의 모습 그냥 보기만 하면 나는 오늘 주일 지켰다, 나는 오늘 예배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하는 배우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관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보는 자가 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재단은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예배를 보는 관객은요, 그 재단이 없습니다. 재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무너진 그 재단 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불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는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예배하는 배우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떨림과 긴장 그리고 기쁨과 흥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재단은 다시 수축될 수가 있을 것이며 이렇게 수축되고 회복된 그 재단 위에 비로소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과 하나님 이 두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며 갈팡질팡하는 그런 불쌍하고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구속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펼쳐지고 있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 싸움은 우리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인류 최후의 싸움, 마지막 전쟁으로 알려지는 아마겟돈 전쟁의 축소판이다, 예고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어떤 전쟁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아마겟돈은 히브리어 음력인데요. 이 아마겟돈에서 이 안을 히브리어 하르, 곧 산이라는 뜻이고, 마겟돈은 무깃도의 히브리어 음력입니다. 따라서 이 아마겟돈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면은 하르 무깃도, 무깃도 산이라는 것이죠. 무깃도 평야가 있습니다. 그 평야 위에 하나의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지금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고 있는 갈멜산입니다.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요, 이 갈멜산에 가게 되는데, 이 갈멜산에 오르게 되면 앞에 넓은 평야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깃도 평야죠. 그 무깃도 평야에 딱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바로 갈멜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겟돈은 무깃도 산인데 정확하게 갈멜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갈멜산 이 전투를 보면서 곧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간의 이 전투, 이 싸움을 보면서 장차 있을 최후의 갈멜산 전투, 곧 아마겟돈 전쟁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이 갈멜산, 곧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이 세상 나라의 이 군대를 무너뜨리고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 반면에 물질과 쾌락의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는 완전히 멸망당하며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두 발을 내딛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 큰 성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앞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우리는 물질과 쾌락의 신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이 세상 나라의 이 최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최후의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큰 성 바벨론, 이 세상 나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에서 나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나와야 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과 등짐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 깊은 산속으로 또는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로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나와라. 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 1절 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벨론에서 나온다는 말은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 자신을 온전히 죽여서 하나의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자 동시에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또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언젠가는 무너지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고 이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며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성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할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분별하는 하나님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성도라는 인정과 칭찬을 들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육체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고 갈팡질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면 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뭔가 내가 손해볼 것 같고 내가 뭔가 이 땅에서 잘못될 것 같고 이 세상에서 내가 부패당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꾸만 이 세상 나라를 기웃기웃거리죠.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바알 둘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지 바알을 섬기는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왜 그런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뿐인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 오직 나는 참신이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전부로 나는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신을 곁들이고 살아간다. 이것은 모순이죠.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시간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둘 중에서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의 결단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 심령을 태워야지만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더러 지약된 찌꺼기들이 불에 타서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오늘 이 시간에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지기를 우리를 갈급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이제 우리 더 이상 예배를 보지 맙시다. 예배를 보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진짜 예배를 합시다. 주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관객이 아니라 진짜 배우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존귀하고 지존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이 세상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떨림과 긴장, 기쁨과 흥분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